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소서. 이게 항상 우리가 평생에 기도 제목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말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뇌에, 영혼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삶에 체험을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 영적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면은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건강하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혼에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요거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포럼 운동. 지난주에도 지교회 월요일 날 쉬어서 포럼을 여러분들 막 하고 싶어서 입이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글로 목사님 이 글로 포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말로서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글로 쫙 포럼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의 포럼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시면은 저는 놓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냥 잊지 마시고 포럼 해도 지교회에 또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포럼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 그 말씀만 하는데 다 모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중에서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너그러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포럼에 할 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죠. 스폰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러면 스폰지는 물을 땡길 때에 어떤 물이든지 다 받잖아요. 이게 뜨거운 물도 우리는 뜨겁다 그러는데 더러운 물은 더럽다 그러는데 우리 꾸중물이라든지 어떤 물이든지 다 받는 것이 스폰지예요. 스폰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가 묵상도 하고 다 받으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난 그렇게 그래 안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은혜도 안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말씀을 자꾸 들어도 괜찮아요. 스폰지의 마음이 아니라도 이런 마음 가지면 됩니다. 콩나물 시루가 되면 됩니다. 그 시루라는 건 이제 그 질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 때 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콩을 넣어 가지고 물을 자꾸 주면은 콩나물이 되잖아요. 콩이 자라가고요. 근데 그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 대부분 그랬잖아요. 요새는 기계적으로 콩나물 공장이 생겨가지고 이러고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그릇 크고 작은 거 해놔놓고 물 조금씩 주고 어머니가 물 주고 저녁에 또 물 주고 이게 조금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콩나물 시루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못 받아도 뭔가 조금 받으면은 이게 자라나게 된다. 그 이슬비에 옷 젖는 식으로요. 이게 물을 조금씩 콩나물 시루에 넣었는데 그 콩이 자라갖고 우리가 그걸 반찬도 하고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뭡니까?
조금씩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스폰지가 아니라도 콩나물 시루 같은 물을 자꾸 받으시면 되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어쨌든지 간에 나는 말씀 받으면 말씀이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회 예배 문을 열고 나가면 뭐 말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받을 때 막 딴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강팍하기도 하고, 말씀 받을 때 저게 뭐 말씀인가 막 튕기기도 하고, 여기 말씀에 막 하나도 막 들어오질 않아요. 마귀가 막 또 오기 전에 막 다 차단을 하는지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나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가 살면은 우리 가족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그러는데 괜찮다니까요. 예. 내가 이런 큰 바위 돌이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이 바위 돌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이게 구멍이 나요. 진짜. 이해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막 스펀지 마음 되면 좋지요. 다 받으면은 은혜되고. 근데 몰라요. 교회 문 나가면은 모르고 또 뭐 펼쳐봐야 되고 또 다시 들어봐야 되고. 들으면 좋지요. 요사이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 또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듣고 또 듣고 잠자기 전에 막 잠약이다 생각하고 막 들으면서 잠자. 그게 괜찮아요. 왜요? 콩나물 시루라. 들으면은 언젠가 이게 말씀이 살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도대체 말씀이 자꾸 튕기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돌이 깨지는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만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뭐예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듣는데 뭡니까? 요게 동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게 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이 말씀 되게 해야 된다. 오늘 2장 13절 말씀에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 일어났어요.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땅에 심는 것들이 있어요. 심기는데 이게 뽑혀지면 죽잖아요. 물에는 다니는 게 셈치고, 공중에 새가 날아다녀야 돼요. 이게 너무 금방져서 물속으로 갔다, 그날부터 죽는 거죠. 이게 창조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뭐요? 우리를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창조 원리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만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뭐니까, 말씀이 되게 하려면은 이 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신이신데 안 보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냐?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든 창조물에 다 담아두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조 원리를 모르니까 뭡니까? 이게 왜 나무가 이게 땅에 심겼는지 모른다니까요. 물고기는 왜 물속에 헤엄치고 다녀야 되는지, 새는 왜 하늘에 날아다니는지,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행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행복한지 이거 모른다니까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 핑계 못하도록.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여기에도 있구나. 그 우리 어디 가면은 참 아름다워라 이런 노래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까, 만물을 보니까, 기암절벽을 보니까 이게 왜 이리 생겼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그래요. 세상에 이 비밀을 담겨줬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절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4절에는요.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해져 나가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뭐요? 나요.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주체예요. 말씀의 본질이에요. 말씀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마지막에 할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뭐 합니까? 믿어요. 믿고 뭐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 되어버렸어요. 자녀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뭐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말씀되게 되는 길이는 것입니다. 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보다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이거 자꾸만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치유가 되고 말씀을 낼 때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할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되게 돼야 된다. 복음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 편지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렇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자꾸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에게까지 일어난 거잖아요. 이는요, 말씀을 복음화될 수 있는 길은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하냐, 아멘 하고 이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절대 망대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망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어두컴이 그냥 건물만 있고 집만 있으면 소위 그 망대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건물이고, 그러면 우리가 망대의 시스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랫폼이 있어야죠. 플랫폼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복음.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꾸 내가 복음화되고 복음되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막 성질 나고, 말씀을 받는데 자꾸만 뭡니까? 말씀 순종보다 빗나가려고 자꾸 그러고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데 막 자꾸 악한 거 하려고 그러고, 그건 말씀을 복음되게 못하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안 되잖아요. 파수망대. 이거는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 빛은 뭐라 그러니까? 파수망대.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타인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빛이라. 빛을 비춰야지. 그게 망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만은 사람과도 소통하는 안테나잖아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절대 망대나. 하나님이 세워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되게 자꾸 하는데 뭐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되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화 만들어 가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건 망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운 망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듣고 안 듣고 듣고 안 듣고 듣고 안 듣고 가다가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듣냐 안 듣냐,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애굽화 되어져 있는, 노예화 되어져 있는, 흑암과 사탄화 되어져 있는 바로 왕 밑에 있었던 그 정치적인 모든 바로화 되어져 있는 것을 뭐요? 복음화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그 우리가 그런 지금 가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걸 꼭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복음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건 성취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면 계약을 붙잡든지 언약을 붙잡든지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 성취의 망대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딱 받고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뭡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내가 이것 때문에 택했다 이랬었어요. 뭐요? 자기 백성들과 이방인과 임금을 복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거였어요. 내게 주어지는 언약은 이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링컨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에, 이 사람은 뭘 붙잡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이 말씀 붙잡았다 그러니까요. 종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든지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한 사람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흑인을 노예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뭡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세워주셨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은 자가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인데, 없다면 뭡니까? 그럼 망대로서 조금 뭐가요? 이게 없잖아요. 빛이 안 나잖아요.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모두도 못 살리는 그런 자가 돼요. 그런데
한마디만 딱 붙잡았다고. 말씀 하나만 잡았는데요. 루터 보십시오. 천주교하고 싸웠잖아요. 이거 싸울 때에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붙잡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선한 일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는 믿음이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은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갈 동안 이 망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안 됩니까? 평생 망대로서. 그게 뭡니까? 우리 CBDIP입니다. 여러분 CBDIP를 가지고 있는 게 평생 망대예요. 그러면 평생 망대가 걸어가는 여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이걸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방법, 내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의 망대를 우리가 딱 붙잡아요. 그렇게 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평생 망대의 여정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맨날 가다가 이상한 일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뭔가 행하려고 하다가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죠. 내게 없어야 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버립니다. 우리의 평생 망대의 여정으로 가는 비밀이 있다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만 할 줄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정길을 걸어갈 때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은 내게 말씀이 복음 되겠구나. 나는 죽고 그리고 살면은 내게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했구나, 얘만 했구나 이러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난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은 얘만 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게 뭡니까? 욕을 저주를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대. 7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면서 말씀에 뭐 하면 되느냐?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고 가면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게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됩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오직 복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뭐냐? 복음화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실로 그러하구나, 맞다, 아멘이다, 감사하다, 그래 이렇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 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허상으로 그냥 믿어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탁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첫째 하나는 이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8절.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믿음의 삶. 여기에 뭐 했습니까? 집중했어요. 이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한 주에 뭐 또 가서 예배도 하고 말씀 줬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게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요. 참 놀랍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믿는 믿음이 하고 내가 믿은데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요. 믿을 때요. 이게 믿음입니다. 남들이 안 보이는데, 남들은 못 보는 거, 남들은 알지 못하는 거, 그거 내가 알아요. 그거 왜 그래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딱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땡땡땡은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자도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다 나와요. 그게 믿음으로 모세는. 근데 사람 앞에 믿음이라는 건 단어가 다 수식어가 나와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살았던 누구는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살았던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굉장히 특징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 되게 했다, 이럴 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예를 들어 믿음으로 김광욱이는 이렇게 살았다. 이게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는 이와 같이 나오는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자, 믿음의 사람 또 하나를 이야기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거기에 믿음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도 충만하고 또 뭐 성령도 충만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에게 칭찬도 듣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믿음 충만했다 일어났습니다. 믿음 충만. 믿음을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리는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뭘 살렸습니까? 믿음 충만한 중직자들이 제사장, 교회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만 살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마리아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현장만 살린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렸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런 일이,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뭔가 내가 섬기는 교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제사장이 살아요. 목회자가 여러분 때문에 살지요. 뭐 사실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주방장은 손님이 누구에 따라서 나온다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살리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포럼 운동은 뭐 하는 길이라고요?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이 포럼 운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포럼 운동 안 하면은 목사님이 메시지가 살지를 않아요. 뭐 그게 그긴데 뭐 또 하고 또 어느 교회 죄송합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길. 어떤 무엇을 살려야 되냐? 교회와 현장, 모든 나라, 사람을 살리는 이게 바로 살리는 삶에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말씀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서에 나오는 인물들,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 뭐 했습니까? 집중했어요. 내가 이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도 뭡니까? 237, 5천 종족 이 살리는 길이 뭡니까? 이 길이라니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 이걸 해야 돼요. 뭐 그냥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게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이거는 어떠한 뭐 누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몇 명 안 돼요. 36명과 7명 전체에 이 사람들이 그걸 믿어서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사실. 이게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로마 16장에 보면 7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별명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사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특별히 7가지로 요약해서 함축해갖고 나오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게 보호자다, 동력자다, 뭐 식주인이다, 인정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다,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고하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이 7가지의 큰 타이틀 속에 26명, 뭐 어떤 사람은 26명 그러고 36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인물들을 거기 별명이 속에 다 있어요. 왜 이런 별명을 줬느냐? 이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헌신. 남다른 헌신을 해요. 뭐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남다른 헌신을 딱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뭔가를 헌신하고 뭐 하고자 할 때 그때는 목사님도 야 대단하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로마 16장의 인물들은 그렇게 헌신했어요. 예. 그 헌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말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때우는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몸으로 때웠느냐? 여기 보니까 몸으로 때운 사람도 있고 돈으로 때운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때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거기 나오는 7별명 속에 있잖아요. 정으로 친척 같은 자는 정으로 때운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면은 이거잖아요. 헌신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느냐? 생명 걸고 헌신했어요.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부를 다 내놨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살고 뭐 다 하고 난 뒤에 나머지로 살아가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를 내놓는 그게 믿음이다. 초대교회 성도가 어려울 때 뭐예요? 바나바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 내놔버렸어요. 예.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살고 남을 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구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거라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 믿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대로 인도받는 말씀의 사람,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살리는 복음의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 주십니다. 아무 뭐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뭐 우리가 말해서 요구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리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뭐 생각 속에 삶 속에 일어날 리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서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음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이. 우리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영적 서밋은 우리가 말해서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자꾸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채우면 된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채우면은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줘요. 말씀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안 줄 리가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할 리가 있습니까? 받고자 원하는데 안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지요. 소원이 있는데 이루도록 하시지요.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우리가 뭔가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바위돌과 같이 말씀이 영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자꾸 콩나물 시루처럼 자라나요. 나중에 보면요, 진짜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쉽잖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깨달음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동시에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이렇게 복음 사역하고 세계복음화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렘넌트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 섬기고, 이게 이제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 오는 것을 보고 포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그 깨달은 근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해서 뭐 순서는 있습니다. 포럼. 이 깨달음이 다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오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기계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은 기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수도물에 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듯이 다 말씀을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그렇게 툭툭 넣은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에 했던 거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했던 거 그런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인데 근데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왜 달라요? 기계적으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뭐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유기적인 영감설이라 그 말.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뭔가 있는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활용을 다 하셨던.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런 어떠한 것 다 하나님이 활용해 가지고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막 깨달음이 일어나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요거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요건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뭔가 동시에 은혜 받는 순간에 이게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딱 언약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 운동하고 말씀 포럼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그래 하면은 대살로니가 교회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하도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에 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다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임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